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중심으로 친밀함과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친밀함과 거룩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살펴보겠다고 몇 주 동안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는데 오늘은 그 말씀과 관련한 영역이에요.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친밀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인의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인이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함.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에요. 복이 있는 것. 그러니까 복받기를, 시인 자신이 복받기를 갈망하죠. 시편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가장 긴 구절, 한 장에서 176절이나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절부터 2절에서 복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고 있죠. 복받기를 갈망함. 여러분 복받기 원하세요? 예, 복받기 원하시냐고요? 예, 복이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좀 여기서 한 구절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복을 행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복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참된 행복이 뭐냐? 복받은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예, 레아가 아셀을 낳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 기쁘도다.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모든 여자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그래서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봐도 그렇고요. 또 영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I'm happ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자들이, 딸들이 나를 복받은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에 보면 레아는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인들마다 나보고 참 복도 많다고 하겠지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행복이라는 뜻으로 아셀이라 지어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행복은 복받은 상태를 말하고요. 이는 만족하는 것, 채워진 상태, 기쁨,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요, 주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으로 보면 주변 상황은 훨씬 어렵고 슬픈 것일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과 조율이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율이 잘 되어 있을 때 이 삶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환경을. 그래서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복받은 상태는 행복이 넘치는 삶이에요. 물론 여기 복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은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요, 행복한 삶이 있고, 그러다가 삶에 뭐는 어떤 형통한, 범사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바로 그 행복과 범사의 형통,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이런 복을 받는 자인가? 1절부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여기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길에서 행위가 더러워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그 길에 완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길에서 완전한 자다, 또는 그 길에 완전한 자가 여호와의 법에서 행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 길에서 행위가 더러워지지 않으면 복이 있는데, 그런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해요. 그 길로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 이사야 3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래서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다. 그러면서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구속함,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누가 다닌다? 깨끗이 못한 자는 못 다녀요. 구속함 받지 못한 자는 못 다녀요. 바꿔 말하면 그 길은 누가 다녀요? 구속받은 자가 다녀요. 그래서 1절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다니는 길, 구원받은 자가 다니는 길,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그 길이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 그 길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에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는 거죠. 완전한 자. 누가 행위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한 자,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여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곧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리에 가야 해요. 시인은 참된 행복이 바로 이 길에서 완전할 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는 이 길의 선자라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할 때에 완전한 행복을, 참된 행복을,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삶을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충만한 기쁨을, 바꿔 말하면 행복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1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유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 원한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근데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얻어지는 행복한 상태, 축복의 상태, 복을 누리는 삶,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모든 걸음마다,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인생의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세요. 2절 앞부절만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증거, 율례, 법, 율법, 규례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은 의미예요. 말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지킨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요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인데, 지킨다는 말은 간직하고 잃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걸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해요. 행복을 잃어버린다. 사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열려있는 영역을 통해서 원수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잖아요. 근데 사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도 열려있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이렇게 등산 가가지고 한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인데, 지리산에 군대 가기 전에 혼자 방황하면서 이렇게 약 1개월 가량을 산속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방황하면서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텐트 하나 갖고 이렇게 지리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려간 사람한테 뭐 얻어먹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밑에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술을 제가 좀 먹었을 텐데 술을 마시고요, 텐트가 요즘 텐트 같지 않잖아요. 과거 텐트는 1인용 텐트
짤방한 거 가지면 이렇게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밑에다가 뭐 깔고 있잖아요. 근데 자다가 술김에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발을 내놓고 잤어요. 근데 얼마나 모기한테 물렸는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집이 됐더라고요. 예, 모기장 방 안에 넣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발 차고 자가지고 여기 모기 뜯겨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긁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긁고 그냥 너무 나중에 긁다가 힘들면은 신발 벗고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걸 깨달았어요. 예, 이렇게 법도를 벗어나면 고통을 당한다 이거. 누를 벗어나면 문제가 만난다. 사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도요, 우리가 하나님 길을 벗어날 때 그런 공격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길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를 주셨냐, 계명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번 했는데 그분이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했대. 아내에게 바람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바람 한번 피우다가 피워갖고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요. 예, 알면 안 피우겠죠. 모르니까 피웠겠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이고, 선악과 한번 따먹다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누를 주셨는가? 사실 그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걸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누가 복된 자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 어쩌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고요, 증거를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증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말씀 법대로 사는 것과 증거를 지키는 것, 이게 동격입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으로 행하는 자요, 증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그 삶을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 그 삶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따로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했을까? 그만큼 재물이 피부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의 재물 될 수도 있고 주인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너희의 주인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만 너희가 주인으로 둬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이미 제가 그런 부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것은 그것을 주인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뭘 주인으로 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그러죠. 아도나이, 주님,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지요. 주인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힘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담대함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주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뺏기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이 물질이 내 삶에서 힘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신나고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 목에 힘이 가고 물질이 없으면 기운이 쪽쪽 빠져요. 시장에 갈 때도 여러분 주머니에다 물질 좀 많이 넣어 갖고 가면 힘 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살까 하나도 염려 안 해. 뭐든지 뭐 사. 뭐 이렇게. 근데 별로 돈이 없으면 가도 뭐예요? 주인이 뭐 줄까요? 그러면 괜히 움찔움찔해지고요.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비싸. 아이고, 예. 그러지 않아요? 움찔거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우리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주인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바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내 힘이 되고 내 주인 되는 그걸 추구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뭘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물질인가? 내가 주님인가?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뭐가 여러분의 힘인가를 살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그게 목적이 돼요. 이때 하나님은 안 찾냐? 하나님 찾아요. 왜냐하면 언제 찾냐? 이 목적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찾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나 안 찾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책에 보면 그 영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같다는 거예요. 모든 욕구, 먹는 욕구, 뭐 자면 욕구, 뭐 성적인 욕구나 이런 욕구는 다 그 타락 이전과 이후가 비슷한 것 같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욕구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함께 있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욕구가 없어져 버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욕구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동행하는 욕구.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 적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갈망도 안 해. 하나님을 사모도 안 해요.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욕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성인 걸 알게 되면, 아,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송축하고 이런 자리를 찾고 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로 서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힘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근데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의 힘인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의 힘이세요? 사실 하나님 찾자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찾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 벌써. 그 대신 돈을 찾아, 그 다음에 명예를 찾아,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 버린 거죠 벌써. 근데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고요, 주인이면 당연히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힘이 돼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거나요? 전환시킬까요? 따라갈까요? 불가능해요.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만 되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네, 이렇게 나오고 말지요. 그래서 친밀함과 거룩한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어야 된다 그랬고요. 주인이라면 우리가 내가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요. 힘이 되고 내가 그래서 의지하는 거죠. 사사건건 의지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면 제 눈에 띄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 아침에도 절박하게 기도가 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좀 정비되고 새로워져야 될 필요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거죠. 제가 연애할 때는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온통 촉각이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예, 제 아내에게 가 있었겠죠.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다
따라가려 그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만나면 기뻐. 만족이 있어.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전화도 하고 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자꾸 방향의 글이 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근데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거라니까요. 이 교제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는 질적 수준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질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냥 나 사랑해. 근데 뭐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뭐 이 사람이 내 주인도 아니고 뭐 이 사람에게 내가 뭐 때로는 없어도 뭐 안 만나도 뭐 별로 불편함이 없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뭐 아내나 이런 정도 아니면 몰라도 이렇게 좀 없어도 안 만나도 별로 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친밀한 사랑은 아주 밀접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의 질적 수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된다고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 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내게 힘이 되고요. 힘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할 때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질적 수준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다른 게 주인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 섬긴다. 결국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것은 이 한 주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만약에 재물을 우리가 주인으로 뒀다 그러면 재물의 소리를 듣겠죠. 재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재물이 힘이 되고요.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재물을 추구하는 것에 둘러리로 전락한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의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좋게. 그래서 염려할 필요도 없어. 왜?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게 거기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힘이 돼요. 이런 사람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나오는 결과가 그분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삼는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추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그 율례를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 그렇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곧 어떤 사람? 참으로 그러니까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 증거들을 간직한다니까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의 핵심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말씀이 지켜진다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랑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뭐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뭘 내가 사랑하는지, 뭐가 주인인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행하되 담대히 행할 수 있고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지쳐버려.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사실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주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아가지고 이거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게 주인이 아닌 인생. 물질이 주인이기도 하고, 명예가 주인이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주인이기도 하고, 자녀가 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온통 초점이 가 있죠. 그리고 순종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얼르고 달래가지고 감동 먹어가지고 내 순종에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내 목적하는 바를 도와주는 수단으로 여기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친밀함에서 나온다니까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는 곧, 율례를 따라 행하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요. 전심으로 구하는 자라고요. 시편 기자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이걸 동격으로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고, 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이걸 같이 놓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범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거짓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는 척.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바꿔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헨리 블랙카미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고 제가 소개했죠. 그 책 70페이지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헨리 블랙카미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삶도 엉망이요, 생활도 엉망이요, 가정도 엉망이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인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러다가 어느 날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님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님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걸 마음판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핵심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그 자리에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분의 삶이 뒤죽박죽인 이유가 있다. 그분의 신앙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그 다음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이 가능해요.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에 가 있는,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자기 목적이 주인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잘 몰라가지고 주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가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찾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존재를 다 걸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본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우리를 빚으셨어요.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거기 승리가 있음을 아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은 찾아지는 분이에요.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주님 찾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 찾기를 사모하세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반면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니까요. 내가 뭘 주인으로 삼는가를 염두에 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서보자니까요. 잠언 2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요,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된 삶, 그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느냐? 거룩한 삶으로 빚어진다니까요. 세 번째, 주님의 의도를 알므로 그분의 길로 행할 때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그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도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요, 이 말씀을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이 말씀은 1절과 좀 다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길과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약간 다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심, 이걸 의미해요.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여기 3절의 길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쫓아가는 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사귐,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의롭게 된 자예요. 예수 믿음으로. 아멘.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막 발라서 죄 지은 데다가 막 바릅니까? 성경에 보면 제단 뿔에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죄 지은 데 가서 예수님 피 그냥 상상으로 가져다가 바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관계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잘못할 때 잘못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건 그건 부모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건 당연해요. 존중하는 거죠. 근데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 죄가 이미 용서돼요. 그렇죠?
관계는 깨지지 않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너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이제 호적에서 파, 뭐 이렇게 말은 심지어 할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순간순간 범하지만 죄 가운데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받은 자예요.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고 의롭게 된 자예요. 죄로부터 돌아선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돌아서는 삶, 점점 새롭게 되는, 이걸 주님이 원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 있잖아요. 119편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 3절은 1절 2절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의도를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잖아요. 얼굴빛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되게 알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알아요. 주님의 길을 안다는 말, 여기 주님의 도를 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의도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뭔지,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주님의 뜻이 어떤 건지. 시편 107편에 보면 그 좋은 예가 나오거든요.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출애굽하던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았다는 말은 그분의 의도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의도를 알았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이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쓴물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니까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해.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그러시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슬그머니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러고는 뜻을 바꾸세요. 그리고는 뜻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세워? 너무 신나네? 내 후손? 좋지?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 아는 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알았거든요. 신학 박사들처럼 알았거든요. 모세 오경을 서기관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왔는데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서기관이 됐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길을 전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적용해요. 그래갖고 안식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것만 갖고 따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A냐 B냐,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방법만 갖고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도가 금방 알아요. 성경의 원리가 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문자 갖고 따져.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주의냐 아니냐, A냐 B냐. 안식일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베데스다의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저들이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봤거든요. 성경을. 안식일을 범했네? 저거 문제네? 그래서 예수님도 못 알아봐. 메시아, 길이 되신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왜요? 의도를 몰랐어요. 의도를.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해도 의도는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친밀함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냐 B냐, 뭐가 문제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A냐 B냐만 물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안 보여서 그래요.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왜 그런지.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A냐 B냐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을 다 그렇게 분별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다 저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 보이려고 열심히 해. 사람 보이는 데는 잘해. 그러면 우리는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정말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실패해, 넘어져. 근데도 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 아직 미성숙해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실 때 기쁘시다고 손들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해,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 열심히 잘 도와. 우리는 볼 때 야, 저 사람 성경적으로 살아, 잘 살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자아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해. 내가 돕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 난 세상에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자아 실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지만 그것은 내 자원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그리고 섬기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섬기는 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능력은 경험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홍해로 이끄시는지, 왜 쓴물로 이끄시는지, 왜 반복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이끄셨다가 또 태문을 열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혀 못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코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의도를 모르니까 이만큼도 빚어져 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 망가지는 거죠. 계속 망가지는 거죠. 물러나는 거죠. 전혀 성숙되지 못한.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율법은 엄청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문자주의에 빠져있는. 여기 3절에서 말하는 건 지금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이 뭘 가르쳐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의도를 아는데 자라가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요. 점점 새로워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 점점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구절을 가지고 권면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세요 라고 말하면 예 알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담담해요. 근데 여전히 낙심해. 왜요? 분별력이 가려워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요. 그 환경을 통해 뭘 하려는 게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주님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주님과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 교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느냐. 그렇게 될 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도를 알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의미를 봐야 돼요.
그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읽어내줘야 돼요. 의미가 이해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냐, A냐 B냐, 여러분 이걸 문서로 다 만들려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613가지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613가지를 그들이 만들어서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결정적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추구하며 교제 안에 있어야 이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전에도 나누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요? 613가지 만들어요? 그걸로 부족했으니까 한 2000가지 좀 만들어 볼까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탈무드 뭐 이런 게 거기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결국. 왜? 방법이 아니고 관계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승리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가능해요. 주님 자신을 찾고 구하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3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누군가?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갈 사람이 누군가?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는다. 6절 보세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고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 평행법이거든요. 예, 평행을 이루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이꾸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게 평행법이에요. 히브리 문법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 자신을 구하시자고요. 아멘.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시인의 갈등과 기도. 시편 119편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승리의 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가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인과 우리와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승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잘 몰라. 근데 시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말씀을 따라야만, 주의 법도를 따라야만 승리가 있음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 법도라는 말은요, 운영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사면 사용법이 있잖아요. 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마이크를 하나 사면. 근데요, 보세요. 뭐 테레비를 사도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크를 사도 그렇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가 있어요. 예,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가 있어요. 전자제품 사가지고 그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있다대요. 일본 사람은요, 제일 먼저 이 매뉴얼을 뜯어서 봐가지고 꼼꼼히 살핀 다음에 한대요. 한국 사람 사용 설명서 안 읽어보고 일단 가서 전기 코드부터 꽂아.
그리고 눌러봐. 그랬고 막 이거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돼, 왜 안 돼? 하면 다 돼.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근데 단순한 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복잡한 거는요,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인간은 얼마나 복잡해요. 신묘막측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여기 잘 지키라는 말은 메오드라는 말로 이렇게 주의하여라는 말인데, 끊어지지 않고 매우 신실하게 이런 말인데,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살펴서 그 가운데 행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다. 근데 시인은 또 하나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키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부어지고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 마음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되어지고, 몸이 아픈 우리 그 성도님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가 되어졌어요. 아침에 잠깐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주님 찾고 절박하게 제 마음이 그 자리에 가 있냐? 아니요, 습관적으로 앉아있기는 하지만 절박하게 그 마음이 가 있는 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 마음이 제게 부어졌어요. 이 은혜로 부어진 거예요. 은혜가 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말씀대로 그냥 살아, 그냥 말씀대로 반응해. 왜?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살게 하셨던 걸 이 시인은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본성이 다음 순간 자기 길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갈등해요. 그래서 119편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My way, His way. 그분의 길과 나의 길의 차이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내 본성이 나도 모르게 나를 기쁘게 하려는 길로 자꾸 가, 자꾸 옆으로 가.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을 굳게 정해 주십시오.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이 곧 내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굳은 마음을 달라고, 정해달라고.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지 않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곧 능력인 것을. 그래서 주님께 철저히 의탁해요. 겸손한 사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해답이 없음을 알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고. 그분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을 의탁해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길에 굳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는 거죠.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능력이에요. 주님의 길에만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119편 6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져. 그래서 피합니다. 죄진 자신의 모습을 피해요. 결국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피하다가 보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서 그랬다 했잖아요.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만 달려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진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선함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해.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잘난 맛 붙들고 자기 괜찮다는 의식 가지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져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나 우리는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의롭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부패해 있어요. 우리 본성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예요. 물론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래서 바울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해답이 없다. 그러다가 8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새로운 법이 내 삶에 있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안에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바울 사도가 절망하고 황복하죠. 내 안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나 금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다. 성령을 순종함으로, 스스로의 자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요, 자기가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러셨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네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네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과 아들의 영이 너를 거룩하게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아들의 영을 인도를 따라라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힘썼고 그렇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따라갔더니 나중에 죄 지을 시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결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찾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시편 기자의 선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시인은 결단합니다. 선택을 결단합니다.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요. 첫째는 배우기를 선택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가 배우기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임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 삶에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재능이나 교육이나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였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길을 내게 알리시고 내게 주를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다윗도 시편 25편에서 24편에서 또 그 외에 27편에서 주의 길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아까 주님의 길이란 말은 주님의 의도, 목적,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보일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가 거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배우겠다는 얘기는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 반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 이 말은 정직함.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뭐라고 그러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여기 온전히 하다는 말은 인테그리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 단순히 정직함이 아니고요, 성실함을 넘어서서 총체적으로 드려진 모습. 그러니까 시스템이에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정직,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었거든요. 그러나 잘못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 바르게 고치는 과정에서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타협하거나 이만큼도 변호하거나 이만큼도 다른 사람 탓이라고 원망하거나 이런 자세가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대면해요. 이게 인테그리티예요. 다윗이 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귀한 게 그러더라고요. 이만큼도 변호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대면해요. 너 왜 그래서? 예,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 인간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변호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변호하는 본성을 물리쳐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다윗의 그 범죄 사건 아시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성을 오후에 거닐다가 이렇게 저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 부인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그냥 다윗이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오라 그래. 덜컥 그 여인이 임신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남편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함께 동침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충실하게, 다른 사람은 전쟁에 있는데 내가 내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편지 써가지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어느 집에 염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옆집에 부자가 있는데 부잣집엔 염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손님 접대하려고 그 염소를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 옆집에 있는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염소를 뺏어다가 잡아 죽여갖고 이렇게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 어딨냐 그래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아마 2년 동안 범죄한 이유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그때 저놈 죽여라 그랬으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향해 저놈 죽여라 그랬으면 끝장이에요. 나단은 그냥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말씀 앞에, 그게 나단 선지자의 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회개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정직함이에요. 인테그리티. 변호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네, 뭐 상황이 그랬네, 내가 실수로 그랬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서 했네, 뭐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내 앞에서 목욕을 하냐고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를 정직하게 대면해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자세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야 될 텐데, 아이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많이 가끔 읊조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왜?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고름이 살되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전부를 걸어요. 거기 전부를 건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전부를 걸고 서는 거죠. 전부를 거는 거죠.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가요, 여러분에게? 근데 보세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만 해주면 얼마나 달겠어요. 너와 함께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막 이러면 와,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어. 근데 지금 나단 선지자처럼 와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콕콕 찍어내가면서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달까요, 쓸까요? 여러분, 단 말씀이에요, 쓴 말씀이에요? 왜 쓴 말씀이 되냐?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도,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고도 저한테 왜 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 뭐 거의 없지만 과거에 개인적으로 대놓고 그거 잘못했으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쓸지 달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는지. 시험 들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할 사람 적지 않을 거요.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직면해요. 여러분, 직면해요. 고름이 살되지 않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다윗은 이 자세를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제가 입술을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1대1로 제가 이렇게. 사실 정직한 자세를 취하면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 그게 뭐야, 그러니까 문제야,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올 수도 있다니까요, 정직하면. 근데 우리는 부정직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뭐 보태준 거 있냐, 한번 해볼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열받아가고 씩씩거리면서 억울해 죽겠네, 뭐 이렇게.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아이처럼 대면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직한 자세, 전부를 거는 자세. 두 번째,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이 생명인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이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어둠에 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손해를 봐도 전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위기를 경험해도 내가 전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순종하는 자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편견, 세상에서 들은 정보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성경을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 전부를 거는 게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서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과 다윗,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과 다윗 둘 다 범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더 큰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다윗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살인 교사죄, 가정 파괴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요, 배신하고요, 가룟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건지심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마음 중심의 태도입니다. 몇 가지 행위가 아니고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약 교인으로 하나님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인치심으로 보호받는다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그 엄청난
그 갈등 뒤에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후반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땡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요, 그런 삶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삶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그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저녁 기도회, 계속 특별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거룩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친밀한 교제가 사실 거룩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어렵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주님 찾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봅니다.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이십시오. 주님 찾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주님 찾는 일에 소홀히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